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점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는 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로 쌍둥이 형 에스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라는 이름에 딴 뜻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속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형 에스의 장자권을 속여서 뺐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의 축복마저도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형 에스인 것처럼 틀을 갖다 붙여서 속여서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형 에스의 입장이었다면 이 동생 야곱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솔직히 미워 보였겠죠. 아마 얼굴을 대하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받을 그 축복을 동생이 다 받아버렸으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형 에스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심지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27장 42절 1절에 보시면 오늘 그 바로 앞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실제로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야곱이 그가 자라온 이 브엘세바라는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스의 살인 위협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야곱이 매우 쓸쓸하게 홀로 바단 아람으로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늘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의 손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홀로 길을 떠나서 하루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고 낯선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안고 한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지친 몸을 그 위에 누이고 잠이 듭니다. 그렇게 고나게 자는 동안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피곤하면요, 여러분 잠이 자는 동안 꿈도 꾸게 되죠. 그렇게 또 생각도 많았을 것입니다. 12절에 한번 보시죠. 12절 꿈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제가 좀 조사해보니까 꿈의 해몽에서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꿈은 각자가 꿈꾸는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고 바라는 이상이 각기 다른데 보통은 이제 뭐 성진이나 출세나 사업 성공이나 또 재물 많이 얻고 명성, 건강 이런 것들이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될 것입니다.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를 타고 정상까지 오르는 경우는 매우 좋은 꿈으로 그 이상을 실제 성취하게 되는 길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올라가는 상황에 따라서 쉽게 성취 과정이 쉬우냐 어려움에 따라서 그 꿈의 그 실제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기쁘고 재미있게 올라가면 쉽게 그렇게 이상에 도달하겠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게 올라간다면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분명히 사닥다리가 나왔는데 정상까지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꿈이지만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흉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꿈이라는 게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태가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 꿈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까지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꿈 해몽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이런 꿈의 해몽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길떠난 야곱의 현재 입장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 나온 야곱의 상황이라면 지금 꿈 중에 가장 흉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꿈에서 형 에서에게 지금 쫓아오는 에서에게 잡혀서 붙잡혀서 살해당하는 꿈이 가장 상상하기 싫은 장면일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가 꿈에 나와서 함께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다면 아마 그게 길몽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오늘 야곱이 이 꿈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영적인 꿈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종종 이렇게 꿈으로 계시되고 하죠. 여기에 나타난 사닥다리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 사이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사닥다리 한 상을 그대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꾼 꿈에서 지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이죠. 실제 지금 야곱 자체가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깨어 있습니까? 형을 속이면서 지금 형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부모로부터 떠나서 외롭게 홀로 내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장면 가운데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의 내용을 좀 계속 살펴보시면요, 지금 하나님께 직접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좀 내용은 길지만요,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도 13절,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뜰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 직접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땅을 주겠다. 셋째는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와 함께하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보호의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야곱에게 주어졌지만 실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준 복과도 연결됩니다. 이삭에게 준 복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비슷한 복을 준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 내용도 정리하면 비슷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내용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12장 이방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 약속이 이미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약속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받게 되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난 후에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약속이 나옵니다. 오늘도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다 비슷한 복이 이어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과 또 맺는 언약으로 연결되고 계속해서 오늘 또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 말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꿈은요, 이 영적인 꿈이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인 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서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꿈이고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볼 때요, 오늘 이 상황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든 집을 떠나 홀로 낯선 땅을 향해 가는 불쌍한 야곱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또 자손에 대한 약속,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인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두려움과 외로움에 고통당한 그 현실의 그 야곱에게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욕심은 있었죠.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지금 목숨이 끊어질 만한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살기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던지고 외롭게 홀로 길을 떠납니다. 또 그래서 낯선 곳에서 잠이 든 참으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제 고백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고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은 믿음의 가문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죠. 지식적으로는 이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형을 속인 죄로 살기 위해서 도주하는 그 길 가운데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문 곳에서 하늘로 이르는 그 사닥다리를 보고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갑자기 전혀 다른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가 거하실 곳, 천사들이 그 인물을 띄고 오르락 내리락 할 그 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 각자 위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인간적 눈으로만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 인간적 깨로만 인생을 헤쳐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깨닫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외롭게 잠들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그곳이 바로 영적인 탄생지가 됩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친히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자기 엄마 리브가의 보호 아래서 마마보이로 살았다면,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그 보호의 고리가 끊어지고 홀로 남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그냥 고등학교 생활까지 지내다가 재수하고 또 어렵게 사무실에서 대학교 들어가서 지금 모든 게 이제 외로운 곳에서 타향해서 그랬을 때 또 선배를 통해서 복음이 제시되어 있을 때 새롭게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편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다 되었으면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곳에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구나, 이곳에도 함께 하시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곳에서도 나타나 계심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감격의 순간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현장입니다. 조상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신앙적인 독립의 순간이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식을 행합니다. 베개로 삼았던 그 돌로 기둥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지역에 고대 근동이 있었던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둥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기둥을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이제 그 기둥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야곱은 그 기둥을 조상이 하나님, 자신이 지금 만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야곱은 지금 자기 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처음 신앙을 이같이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으로 자신이 잠들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이거든요. 그 베델이라고 그 지역을 명명합니다. 이어서 야곱의 서원이 이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자신은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게 베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홀로 외롭게 있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바로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며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뿐이었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그 신앙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듣던 신앙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섬기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베개로 자던 돌과 함께 지금 개인적인 체험 신앙이 야곱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그것을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구체적인 이 11조의 물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개혁자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결코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데 신앙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든지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만 했습니다. 이름도 그렇잖아요. 속이고 취하고 붙잡고 그런 게 자기 이름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던 야곱이 이제는 내어놓겠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모습처럼 지금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 고리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인간관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요, 결국 나중에는 물질이 아니라 다른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그런 책들이 처세술에서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부모와 떨어져서 집을 떠나 길에서 노숙하며 홀로 있는 야곱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야곱의 마음조차도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고 또 현실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돌이킴도 싶고 현실에 대한 불안이 또 현실에 대한 절망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적 모든 길이 끊어졌다고 할 때 그때 그럴지라도
우리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끼어서 주님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초대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기약 없는 여행을 시작한 야곱은 비록 홀로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새롭게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붙드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은 언약의 계승자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야곱의 현재의 모습은 결코 언약의 계승자로 취할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의 계승자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앞에는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죠. 고난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고난은 지금 시작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이후에 야곱의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야곱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외롭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갈 때 그곳이 여러분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힘든 일터 바로 그 교실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로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으로서 학업 가운데 분주하지만 그곳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이전의 명칭은 루스 평범한 곳입니다. 그 이름을 의미도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지명으로 그 지역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삶이 힘들 때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 중에 하나로 믿음의 선배들은 홀로 있기의 훈련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혼자 내버려진 듯한 그곳에서 꼭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으로 이어진 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면요 예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복된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요 또 한 주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는 삶을 사시면 또 여러분의 받은 복을 여러분의 자손과 또 땅의 모든 족속에 나누는 복의 전달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